주셨네. 우리 걷는 길에 주의 사랑을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겐 두려움 없네. 주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그에게 우리의 뭐든지 다 맡겨드리고 함께 즐거운 노래로 다 찬양 드리세. 아멘. 주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 할렐루야.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고 또 등록해 주셔서 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 저녁 성회가 3일 동안 이어졌고 금요일에는 영화 관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어제는 토요일 날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교회 구석구석을 함께 청소하면서 귀한 교제 시간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도시 구석구석에 찾아가서 외롭게 계시는 분들, 또 병상에 계시는 분들 우리가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찾아가는 목장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주의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은요, 아담의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족보이죠. 이 족보에는 10명의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사람 중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사람이 단연코 에녹입니다. 에녹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셋이라는 이 사람은 912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이 당시의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365세를 살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은 평균 수명에 훨씬 미치지 못한 3분의 1 수준의 생애를 이 땅에서 산 것입니다. 단명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어떻게 가는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900살 이상을 살았던, 그것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3분의 1의 수명을 살았던,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에녹은요 21절에 65세가 될 때까지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65세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제가 지난 저녁 성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태어나게 된 아이에게 또 특이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무두셀라의 뜻은 창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에는요, 칼과 창으로 싸웠습니다. 적군들이 마을로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 안에 있는 남자들은 전부 무기를 들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러면 마을에는 누가 남겠어요? 마을에는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만 남습니다. 그 마을 입구에 남자 한 사람이, 그 전투에서 뽑힌 남자 한 사람이 창을 들고 그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어요. 나머지 남성들은 전부 전투에 참석합니다. 만약에 전투에 참여한 남성들이 패배를 하게 되면 적군들은 어디로 올까요? 마을로 밀려옵니다. 마을을 약탈하기 위해서. 그러면 밀려오는 그 적군들과 마지막으로 상대한 사람은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는 창을 든 남성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달려드는 적군을 향하여 들고 있는 창을 집어 던지고 나서 마을은 적군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을 든 사람이라는 이 뜻은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특별한 경험을 65세 때 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지 에녹의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겹쳐집니다. 이 고대에는 한 7대, 8대가 같이 살았어요. 900살 이상 평균 수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에녹의 시대와 노아는 동시대로 겹쳐 있다고요. 이 시대는 죄악이 워낙 관영해서, 관영이라는 성경의 표현을 기억하시죠? 죄가 들어차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죄악이 꽉 찼어요. 하나님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심판을 계획하셔요. 그 계획을 에녹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동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걷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부부지간에 뜻이 같이 맞지 않는데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마음의 뜻이 같아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에녹은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목회자도 당연히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어요? 그 아들에게, 태어난 아리의 이름에 무두살라라는 이름을 새겨서 이 아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이라고 그 아이의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전했던 것입니다. 무두셀라야 부르면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이 아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닥친대. 사람들에게 기억나도록,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아이의 이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새겨서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죄악이 얼마나 관영해 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300년이 흘렀어요. 300년 동안 에녹은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300년이 차자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산채로 데려가셨어요. 인류 최초로 산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받은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궁금해져요. 아니, 평균 수명이 900세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더 좀 살게 하셔가지고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회개하도록 외치도록 하셔야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300년만 하고 그렇게 산채로 데려가셨을까요? 우리 궁금해집니다. 아무리 에녹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사람들은 콧방귀만 끼는 거예요. 심판 웃기고 있네. 그런 건 없지 하면서 들어도 듣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격 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에녹을요 산채로 데려가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통해서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 당대 사람들에게 일깨워 어떻게 해요?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이제라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요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자식이었던 무두셀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무두셀라는요, 자기의 이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 내 이름을 우리 아버지가 무두셀라라고 지었지? 왜 창을 가진 자라고 지었지?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데 그 이름이 무두셀라 자신에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거부감이 됐겠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도 자신의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300년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그 장면을 목도하면서 무두셀라는요, 자기의 이름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그 사역을 무두셀라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어갑니다. 왜요? 아버지 에녹이 산채로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받는 장면을 목격을 하거든요.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인류 역사상 최장수 기록 보유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를 그렇게 오랫도록 살게 하셨을까요? 이것도 역시 그 아버지 에녹을 일찍 데려가셨던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무두셀라를 그렇게 오랫도록 살게 하신 것은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하라고 이제라도 돌이켜야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는요,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족보는 역사성이라고 그랬죠. 무두셀라는 25절에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또 28절에 보시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이 둘을 합치면 369세죠. 노아가 태어났을 때의 무두셀라의 나이가 369세입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 심판이 임해요. 그러면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에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겠어요? 969세였겠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온 땅에 내린 것입니다.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투표하고 사람들이 뽑는 것 같고 힘 있는 나라가 세상을 주름잡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무두셀라 969세에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노아의 600세 홍수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녹으로부터 무두셀라, 라멕, 노아에 이르기까지 장장 1000년이 이상 되는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한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넉넉한 시간을 주셨지만 그 당대 사람들은 심판이 어디 있어? 인생은 다 인간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면서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그때는 역사의 마지막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창조, 부활, 십자가, 재림,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조롱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무시하고 싶을 거예요. 조롱은 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역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무시하고 싶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심판하시더라도 천천히 하세요. 나중에 하시죠.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재밌고 좋은 세상, 좀 더 살다가 가야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속심정이에요. 이중적이죠. 29절에 보시면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노아의 뜻은요, 안위,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고 심판하고 이게 맞냐고요. 심판이라는 뜻과 위로라는 뜻이 어떻게 이게 만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역설이잖아요. 너무 상반되잖아요. 어떻게 심판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됩니다. 위로입니다. 왜 위로일까요?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폭력이 정당화되는 우리 시대에 정말로 억울한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요, 진정으로 위로입니다.
진정으로 위로인 것입니다. 역설이죠. 그러나 진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안심케 하기 위함이요, 우리를 불안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케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의 매를 맞으시게 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십자가가 사실이면 심판도 사실이겠죠. 부활이 사실이면 재림도 사실이겠죠. 이것은 다 하나의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찾아가는 목장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가 찾아갑니까? 목사가 다 찾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대신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찾아가셔야죠. 여러분도 주님 안에 한 형제고 한 자매면 적어도 여러분의 목장 안에 있는 식구라도, 여러분의 중직자고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성도라면 마땅히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음하며 고통하며 아파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위로해야죠. 찾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잡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래야 최소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 번잡스럽고 이 불편스러운 에녹만큼은 못하지만, 그렇죠, 에녹만큼 못하지만 정말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힘내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당신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고 잠깐이라도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찾아가서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한 번 더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욕망에 빠져 탐욕에 빠져 세상이 망해가는데도 곳곳에서 아우성을 대고 신음하며 고통하는데도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저 나만 좋으면 되는 줄, 그저 내 가족만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알고 세상에 온통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까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의 부활의 그 은총을 입은 저희들까지도 그렇게 산다면 정말 이 세상에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저희들 찾아가는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번거롭습니다. 번잡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저희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분들, 너무나 딱한 사정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사정 때문에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갑니다. 그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시고 그 손으로 그분들의 손을 잡아줄 때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는 그 평안이 오늘 찾아가는 목장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일지라도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